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배가 어떻게 또 변화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흐름 또 우리나라의 예배의 어떤 외양이 갖춰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오늘날의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번은 최근의 어떤 예배의 경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굳이 그렇게 두 번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동안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수요 예배를 시작하기까지 또 몇 주가 이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은 강호준 목사님과 손윤영 목사님이 주관하셔서 찬양 예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또한 이번 기회에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설교 중심의 이런 강의식의 모임이 아니라 또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초중고 계약 등교의 일정이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고3이 등교를 하게 되고 5월 20일부터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원도 이제 등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학교에 등교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다른 모임들도 단계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예상을 드리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조만간에 다시 또 지난번과 같이 또 당의 결정 사항을 공지로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그 등교가 시작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단계적으로 또 이전의 예배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으로 또 제 모습을 그래도 계속 보실 수 있으셨겠지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동안 계속 뵙지 못했기 때문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다시 뵙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만났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서로 또 교제하며 또 서로의 믿음을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날의 예배 또 앞으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속해 있는 강남로에 주로 이제 강남 지역과 서초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우리 교단 안에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두 지금 86개의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현황을 쭉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교회들도 있고 대략 한 30% 정도의 교회들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교회처럼 또 주일 예배를 지속을 하면서 또 간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도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면면이 이어내려온 그런 예배의 본질에 대한 또 관심 또 하나님의 또 명령 그것이 계속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비교적 최근의 어떤 예배의 경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른바 열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벌써 이제 열린 예배 혹은 경배와 찬양 운동 이런 것은 이미 벌써 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열린 예배 혹은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는 것은 그 배경이 이제 미국에서
소위 베이비 부머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세대가 그 기성세대의 예배와 어떤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끼고 대다수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심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유사한 흐름 중에 하나가 소위 구도자 예배라는 것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떠났지만 그래도 그들도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성의 교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새로운 신앙의 형식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좀 열려진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열린 예배들, 그런 어떤 찬양 중심의 간소화된 어떤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좀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본질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배들이 이제 또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찬양과 기도,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간소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찬양과 기도,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이미 또 기성세대에 있어서도 뭐 기도원이나 부흥회 집회 등을 통해서 뭐 이미 익숙한 것인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문화적인 어떤 감성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음악, 그 새로운 세대에게 친숙한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 뭐 드럼이라든지 뭐 전자기타라든지 그런 사실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런 악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특히 또 여러 가지 영상의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현대적인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서 좀 새로운 세대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거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예배의 주된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예배들이 어떤 별도의 구별된 집회로부터 시작이 됐다가 또 주일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주일 예배들이 또 열린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배들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예배들의 최초의 취지 자체가 뭔가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면모를 다 보여주고 또 전해준다기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럽거나 걸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한 형태였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면모를 다 보여주고 또 신앙을 더 성숙하게 이끄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예배였다. 이제 그런 평가들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는 이미 그런 운동들이 미국에서는 더 일찍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뭐 90년대 그러면은 아주 대규모로 여러 교회들에서 도입을 하고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자면 오히려 하나의 전통이 되고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배의 어떤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찬양 집회를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옛날하고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대학부 청년부 때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하고 또 오늘날 또 그런 찬양 집회 그런 그 열린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배가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쳤고 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래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여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저로서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대적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술, 장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더 세련된 음악
그런 세련된 분위기들을 이제 제공하고자 하다 보니까 점점 고가의 장비들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악기, 더 좋은 음향 장비들, 더 좋은 영상 장비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피아노 혹은 뭐 기타 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매우 그런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형 교회들에서는 이제 그러한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청년들을 모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대형 교회 흉내를 내려다가 또 많은 무리가 되게 되고, 이제 그런 좀 씁쓸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향하고 좀 다른 또 그런 차원에서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어떤 고전적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또 한편으로 고조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신앙인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는데, 좀 흥미로운 것이 미국에서는 그 영화가 그 해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개봉을 했냐면은 그부터 한참 지나서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개봉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억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그렇게 일반화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흥행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좀 더 미뤘다가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상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요즘 와서는 사순절을 낯설어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것은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교회 전통적인 절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린 예배, 또 현대적인 악기를 사용하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건한 예배에 대한 관심들,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현대적이다, 거기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고전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영성을 느끼고 또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또 다른 경향들이 오히려 더 현대적인 경향으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또 의식적인 요소들이 좀 더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오르간 같은 그런 악기들 사용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절기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휘장들을 또 여러 교회들이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목회자의 복식에 있어서도 이제 가운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운 위에 또 절기의 색깔에 맞춘 그 스톨이라고 하는 이제 목도리 같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까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스톨을 착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로만 컬러라고도 하죠.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둥글게 있는 이제 그런 성직자 셔츠들을 입는 경우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왜 목사님들이 자꾸 신부님들 따라하느냐. 그런데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성직자 셔츠의 기원은 원래 장로교에 있습니다. 원래 18세기 후반, 아니 19세기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목회자의 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원래 신부님들은 훨씬 더 격식을 갖춘,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캐스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훨씬 더 그 격식을 갖춘 옷차림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장로교 목사들 보니까 성직자인 걸 나타내면서도 훨씬 더 간소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실은 천주교에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되게 이제 어떤 그냥 양복으로 정장을 입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복장을 하면 아, 저 사람은 가톨릭 신부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옷을 입으니까 왜 목사님들이 뭐 성당을 따라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복장이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점점 이제 일반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이 예배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고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세례와 성찬이 이전보다 더 강조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받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측면들도 있겠죠. 그래서 세례 교육이라든지 또 세례 시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보고, 또 성찬의 횟수들이 또 여러 교회들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도 봅니다. 또 성찬을 행할 때도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좀 더 경건한 성찬식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열려 있고 개방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더 현대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최근의 경향들은 오히려 고전적인 예배, 뭔가 신앙이 그런 어떤 현대적인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하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세계로서 또 남게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또 생각들도 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향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머징 월십, 그러니까 이머징 예배라고 불리는 그러한 또 예배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이 이머징 월십이라는 것은 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촛불이라든지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당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예배들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정의 거실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조명을 죽여놓고 촛불을 켜놓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함께 놓고, 그러면서 좀 침묵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들이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린 예배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최소화하고 뭔가 낯설고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치우는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영성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좀 더 전통적인 관심들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상징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대규모로 모여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같은 설교를 듣고 나가기보다도 뭔가 그 모임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뭔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이제 그런 예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우리에겐 좀 낯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교적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좀 친숙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올해는 그렇게 못했지만 해마다 성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 예배를 그 금요일 저녁에 드렸는데, 그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도 시도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전적인 음악과 고전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개인이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각자 또 죄의 고백들을 적어서 또 이렇게 가시관에 꽂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 또 어떤 침묵, 또 묵상, 또 전통적인 상징의 사용, 이제 그런 요소들을 우리도 조금은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좀 장점들이 있고, 그런 전통적인 열린 예배나 전통 예배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인 어떤 갈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면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예배들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은, 참 목회자로서는 참 예술적인 감성이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잘못되면은 예배가 하나의 이벤트처럼 변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주일의 예배를 뭔가 좀 시각적으로 좀 풍성하게, 또 음악적으로 풍성하게 기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보편적으로 이제 확산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예배의 경향이,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가 학년별로 또 나눠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되게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각 세대에 맞는 예배, 또 맞는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이제 오늘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른들의 어떤 예배 문화,
신앙 문화하고 아이들의 신앙 문화가 차이가 나고 그것이 융화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청소년부에서 자라는 아이들 아니면 대학 청년부에서 그렇게 열린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통 예배로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에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장년이 되면서 또 기성의 교회 안으로 적응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주일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다 따로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같이 보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어른들 따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누군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좀 이루게 되는데 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의 신앙 공동체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예배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같이 예배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려면 교회에서부터 그런 공동의 예배의 기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제가 뭐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예배를 시도를 해보고는 하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청소년부 정도 됐으면 이제 뭐 설교도 제법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대뜸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애들 아무도 안 올걸? 뭐 그런 얘기부터 나오는 것이죠. 청소년기에는 또 자기들만의 공동체와 소속감을 가지는 경험들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어른들의 예배로 끼어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좀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른들이 드린 예배에다가 아이들을 앉혀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면서 예배 분위기에 있어서나 메시지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이 일반적인 어떤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는 뭔가 설교의 내용이 아무래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막 시끄럽고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면 당장 어른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또 아이들로서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지루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벌서듯이 거기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도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에 결코 긍정적인 경험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비교적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어떤 설교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전 중심의 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가 하면서 좀 동적인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비교적 좀 간소한 부분들이 있고 또 성찬을 자주 하면서 또 제가 봤던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어른들은 나와서 성찬을 받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에 나가면은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설교를 2번 하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날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전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그때는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순서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렇게 간단한 설교를 듣고 아이들은 나가서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른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또 어른들 예배를 마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이제 그런 그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친숙해지고 있는 바로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텔레비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케이블 텔레비전 여러 기독교 방송국들이 여럿이 생겼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교회 예배의 실황들 또 설교들을 우리가 이제 손쉽게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점점 이제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이제 점점 친숙해지는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라는 것도 이제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주일 낮 시간에는 방송을 안 하고 그 오후에 처음에는 이제 케이블 TV도 방송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배로서 특별히 이번 그 기회들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예배 실황을 중계하기보다는 예배 후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았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 실황을 전송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보조하거나 못 드리는 몇 분을 위해서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 주일 예배하고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제 그 가치들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배들이 가지고 있는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예배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예배 전체 시간에 같이 참여하게 되기보다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기가 쉬운 이제 그런 또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품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런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합예술로서의 그런 다양한 그 가치들을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많은 강조점을 둬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제가 갖는 우려들은 그럼 그때 얘기했던 건 다 보고 결국 또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배나 설교 영상을 잘 올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배워온 바에 의해서는 이 설교라는 것을 예배와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거기서 설교만을 따로 떼어내고자 하는 경향이 과연 온전한 예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런 회의하고 말고 할 그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건너뛰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앞에서 열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오늘날에는 저희도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실시간 예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도 해보는데, 비교적 거의 어떤 투자 없이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교적 생각보다 간소하게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제대로 정식으로 또 영상도 잘 편집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여기도 사실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하고 또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또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하고 작은 교회들의 어떤 그런 장비상의 차이, 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형식, 장비, 그런 투자,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좀 호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예배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또 변화들, 과 함께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최근에 어떤 교회의 문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변화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크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자꾸 고집을 하느냐, 그런 비판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아주 가족 중심적인 사회죠. 특히 유교 문화 자체가 매우 가족을 강조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족 공동체 좀 더 나아가서 뭐 집안, 가문 뭐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전통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 사이에서 그 가족 공동체가 주도하던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의 문화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친척들보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더 자주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가족 혹은 친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다면은 과연 교회가 그만큼의 응집력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는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근데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열정을 갖고 있지 않은, 뭐 그것을 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여러 가지 분석이나 또 글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현상을 이제 전문가들은 소위 신앙의 사사화, 프리비타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개인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화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기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요즘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의 기호다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더 좀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교회가 알아서 주일날 나는 산에 갈 테니까 당신은 교회 가고, 뭐 이런 식의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네가 안 믿든지 뭐 그런 문화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각자의 기호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회중의 익명성이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냥 개인이 모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기보다는 여러 개인들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흩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예전보다 더 이제 심화되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뭔가 교회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꺼려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화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확산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기본이고 모든 문제가 그 개인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갈등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뭔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고 거기서 또 인간관계 갈등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하고 개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최근의 경향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또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그러나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심각한 문제라면은 교회 학교의 약화를 들 수가 있겠죠. 교회 학교가 점점 약화되고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가장 좀 힘든,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라면은 교회 지역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는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구역을 편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특정한 지역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새로 전도되어 오는 분들도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뭐 친구라든지 지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꼭 그 교회 인근에 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지역적인 기반이 점점 약화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의 그 공동체의 성격 자체가 관계성에 기반을 둔 그런 공동체의 성격이 더 강화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의 일대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신앙에 대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개교회가 한 사람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약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개인으로서는 신앙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넓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사회적인 사명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끼리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지 당신들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도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던 느끼지 않던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각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나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예배들도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뭐 종교개혁의 시대든지 현대 사회든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고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다 화면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하기 바쁘다. 뭐 이게 꼭 최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배 현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매체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좀 답답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의 변화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한다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도 더 은혜로운 예배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이런 정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 행위다. 이제 그런 정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응답 행위라는 면에 좀 더 관심을 저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경험하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입술로 찬양을 하고 또한 함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또 경험하고 또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배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은 시대가 달라진다고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면은 모든 예배에서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어느 시대에서나 늘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예배는 그냥 거창하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하나의 형식, 어떤 분위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즐기고 하는 것. 마치 영화관에 와서 영화 보고 가듯이 그런 관객으로 와서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와서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만 소비하고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예배 안에서 늘 전해지고 선포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 또한 예배하고 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다르게 정리를 한마디로 해보자면은 저는 교회 안에서 바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항상 그렇게 천국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마치 우리가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묵상하면서도 보았듯이 그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 천상의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이 지상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약했던 모습들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대가 흔들어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런 어떤 온라인 예배 또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대적인 매체들이 또 예배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육신을 가진 존재인 한에는 인간의 오감을 통한 경험과 은혜 그것을 아직도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그런 온라인의 예배들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물론 시각과 청각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매우 복합적인 인간의 오감을 다 동원을 해서 함께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 현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텔레비전도 있고 영화관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뮤지컬을 보러 또 음악을 들으러 콘서트장에도 가고 또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또 경기장으로 가는 것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 그것을 또 잊을 수가 없고 더 그 장르, 또 그 영역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험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도 있고 그런 같은 공간 안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럴 때만 채워지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그동안의 공동체 예배를 보완하면서 같이 존속이 될 것이지 완전히 대체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좀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개인의 경건, 그 개인의 영성의 훈련,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요즘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쭉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쭉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이제 공감하면서 다시 느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는 개인의 경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예배가 오히려 모든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각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에 이루는 것이 가장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그 개인의 신앙의 경건, 또 개인의 어떤 영성의 훈련 이런 면에서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 연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여러 그 모임의 열심이 떨어지면서 사실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많은 모임들, 예배들이 축소가 되고 있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여러 예배들이 이전만 갖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주일 낮에 모이는 주일 낮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요소들이 이전에 다른 예배들이 감당했던 요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최근에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주일 낮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면에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영성을 더 강화하고, 그런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의 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가치들을 배우고 또 자기 개인의 영성을 더욱더 깊게 새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서 주일 예배가 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목장 모임들로 여러분들이 또 잘 은혜로운 관계들을 이어오고 계신데, 그런 어떤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 예배를 연결해주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의 역할이 또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그 개인의 삶을 같이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별로 염려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자리들을 함께 또한 지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 공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예배당 안에 다 같이 모이는 것 외에도 여러 삶의 자리들이, 마치 초대교회의 오히려 주된 예배의 자리들이 가정이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각자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불완전한 예배,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일상을, 나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더 바꿔가고 성숙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또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각 가정마다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에 우리가 더 유연하게 또 은혜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아까도 뭐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런 현황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십니까? 했더니 가정 예배 자료만 드리고 다른 것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온라인으로 또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근데 뭐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것도 매우 훌륭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요즘은 1인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전통적인 가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뭐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개인으로서 혹은 가족 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평상시에 준비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다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IT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뭔가 조금은 느슨하더라도 신뢰성이 있고 지속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같은 교회는 이사 가면은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물리적인 거리, 어떤 공간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느슨한이란 표현을 앞에 붙은 것은 그렇다고 이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왜 오늘 로그인을 안 했어? 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지 않았어? 뭐 이런 거를 체크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오히려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또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인가?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헌금한 것으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사회적인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예배 안에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성격, 또 교회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각을 하며 또 함께 보이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도 아직은 좀 더 생각이 필요하고 좀 더 정리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전에 잘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도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